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해서 또 말씀을 들어가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냐? 다시 사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뭐겠어요? 첫째가 뭐요?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 받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을 받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했을 때 모세 율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마음에 뭔가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니까. 모세 율법은 뭐냐? 신앙생활하는 데 원칙, 인생생활하는 데 원칙, 사회생활하는 데 원칙, 가정생활하는 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뭘 전해줬어요? 선지서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이 선지서는 바로 뭐요? 예언서라고 예언서. 예언서라의 말은 요한계시록 현재와 미래 이루어질 메시지를 전해줬다 이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현재와 현재와 미래와 장차 이루어질 이 메시지가 바로 뭐냐? 우리는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미래, 현재, 미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름 준비 잘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래서 자기에 관해서 자기는 누구를 지칭하노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바로 뭐냐? 복음의 대표래요. 복음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뭐냐?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럼 복음의 메시지 핵심은 뭐냐? 구원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내 죄가 속죄받고 용서받음으로써 죄인의 몸이 의인의 몸이 되어서 구원의 바늘에 서서 구원의 열차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어디서 생명을 믿음으로 걸고 인생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의 목적과 신앙의 선조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는 부활의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이 어디서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로 뭐냐 눈을 뜨는 일을 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되는 아침에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요? 부활의 날이잖아요. 이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그러죠. 엠마오로 내려가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면서 함께 길을 가다 보니까 시간이 흐름으로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다 이 말이요. 해가 서산에 기울어짐으로써 더 이상 어둠이 들어오니까 갈 수 없으니까 어디요? 여관에 가서 투숙을 해야 되잖아. 하룻밤을 투숙하고 또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투숙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이 부활의 예수를 몰라보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서 강곤했더라 이거죠. 강곤했다, 간청했다, 매달렸다.
쫄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려서 뭘 매달냐? 우리와 함께 여관에 투숙해서 함께 하룻밤을 지냅시다. 이걸 강권하니까 예수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그들과 함께 어디에 투숙했다고? 여관에 투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에 투숙을 해가지고 그 투숙해서 뭐냐?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요? 빵을 가져서 그 빵을 가져서 뭐해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떡을 하나씩 떼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 떡을 떼어주면서 이걸 떼어주세요. 여러분 뭘가 생각나요? 성만찬이 생각날 거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는 그 떡을 받아 먹는 즉시 바로 뭐가 됐다고요? 눈이 열리는, 눈이 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눈이 딱 열렸는데 이게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내게 떡을 떼어주신 분, 나와 길을 함께 하신 분, 내게 그토록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눠주신 이분이 바로 뭐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긴 시간을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긴 시간을 나와 함께 걸어왔구나. 긴 시간을 나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내가 이 예수님을 몰라봤고 어떤 예수로?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우리 모든 죄를 구원해준 속죄의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지만 그분이 주시는 뭐요?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써 어떠냐? 내 눈이 열렸다. 이 어떤 눈이 열렸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목격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렸다는 걸 여기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일한 것이 뭐냐? 두 번째 일한 게 뭐냐?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시니 뭐냐?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요? 눈을 띄워주는, 눈을 열어주는 그 일을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일을 하셨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눠준 그 빵을 받아서 먹음으로 우리 뭐냐? 눈을 뜨는 그런 차원이 있고 수준이 있고 영생을 바라보는 영적 눈, 믿음의 눈, 말씀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겠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느냐 했을 때 에베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적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을 뜨는 방법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첫째는 뭐냐면 계시의 영을 받아야 영적 눈을 뜬다 이거요. 아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에베소 1장 16절에서 18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무슨 기도? 중보 기도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말을 바꿔 뭐냐?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고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먹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 이런 뜻의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보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요?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만 그 기도 속에도 뭔가 순서가 있고 무슨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일 중에서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의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을 많이 가져오지만은 일거리는 아무리 많아도 우선순위를 모르면 어떤 일을 해도 능률이 없어요. 능률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많은 기도, 중보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뭐냐 했을 때 저들에게 바로 뭐냐, 영적 눈을 뜨는 것이 저들의 신앙관에서 인생관에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알고 하나님께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서 중보 기도하는데 뭐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성도들에게 뭘 주사?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 계시의 정신을 부어달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시의 정신이 뭐냐? 이 계시의 정신의 말은 헬라어로 발음하면 뜻을 봐서 보니까 뭐냐면 성령을 가지고 계시의 정신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은 누구 정신? 하나님의 정신. 그걸 가지고 바로 뭐냐? 성령이라고 하네요. 성령.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 이 말은 생명의 영. 이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임하면 분당 예강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계시영이 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눈을 뜨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 하나님의 신의 영, 성령이 내 영혼을 덮으면 얻어가서요, 영적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말씀의 눈을 뜨게 되고 천성을 바라보는 영이 열리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계시의 영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신을 받는 게 그만하고 신약에 말하는 바로 뭐가서 성령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계시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신을 받아야 내가 뭐냐? 영적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눈을 뜸으로써 뭐냐? 교회에 다니면서 뭐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말씀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생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열리는 거고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뭘 받아야 되겠어요? 계시영을 충만히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뭐냐? 영적 눈을 뜬 다음에 이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요?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이 가득 지켜야 되면 그 신앙은 잘못 갈 수 있다고, 그 인생도 잘못 갈 수 있고 그 가정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영적 눈을 뜨고 하나님과 나와 만남 속에서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거, 삶의 속인 거 다 가져도 우리의 실학에 번지는 곁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보세요. 여기서 55절에 보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은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안수 집사 7명 중에서 한 사람이 스데반이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수 집사 7명을 세우는데 7명을 세우는데 자격이 뭐냐? 첫째가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돼야 안수 집사가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장로도 될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했더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였더니 5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떠세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안 보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스데반이 무엇을 계시의 영, 여호와의 신, 신약에 하는 성령이 스바디안에게 어때요? 조금 임한 게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내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했을 때 영적 눈을 뜨는 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눈을 뜨니까 내가 주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생활에서 기도하는 삶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 문을 열어주는 그 광경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확신이시 일을 하겠어요? 확신 없이 일을 하겠어요? 네? 확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일을 하되 어때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뭐하라? 일의 능률을 올려라. 일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라.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슨 문을? 하늘 문을 열어주는 거.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뭐요? 계시의 문을 열어주는 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그 문을 열어주는 걸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말이에요. 이게 되어질 때 하나가 나와 영적 관계가 잘 이루어지심으로써 나는 항상 믿음에 자신이 있고 항상 나의 믿음에서 깨어있고 항상 하나님의 진도와 지시함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능력, 살아있는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이거죠. 그 다음에 55절에 보세요. 두 번째는 또 뭘 보세요?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여기 56절에 보니까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5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스데반 집사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예수 복음을 들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고. 예수 복음 들고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게 뭐요? 돌을 던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져서 먹어서 내게 뭘 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내게 주의 일을 못하게, 내가 주님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게 돌을 막 던지면서 막 핍박하고 막 장애를 더 고통을 주잖아요. 이런 광경에 하늘 문이 열려서 영적 눈을 딱 뜨고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호자에 계신 그 주님이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의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의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가족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100m를 뛰는데 막 1등을 막 달리는 거야. 앉아있게 해서 일어나겠어. 왜 일어나죠? 감격해서. 그래서 감격해서 이 감격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격을 참을 수 없어 뭘로 표현한다? 몸으로 표현하는 거야.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의자 앉았다가 스데반이 모여 주위에 이러는데 죽을등 살등 어디 앞에서 돌을 던지는데 핍박하는데 육체를 괴롭히는데 육체 몸을 상하는데 거기에 굴곡 하지 않고 정말 죽을 등 살 등 막 일을 해나가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의자 앉았다가 버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잘한다 저는 계속 응원해주는 이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고난이 따르고 많은 핍박이 따르고 많은 눈물 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내 뒤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보고 일을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일을 잘한다 칭찬하고, 일을 잘한다 나를 격려하고 나를 밀어주는 그 예수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보세요. 이거 보세요. 글쎄 초등학교에 1학년도 안 되는 7살짜리 애가 글쎄 9살 먹은 형하고 싸운다는 게, 왜 싸우냐 그랬더니 뒤에 엄마가 있으니까. 죽을 똥 사등은 싸우는데 누가 이겼냐? 엄마가 있으니 애가 이기는 거예요. 얘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왜 내가 주님 일하는데 손 놓습니까? 고난 온다고 손 놓습니까? 핍박 온다고 손을 놓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올 때마다 손 놓는 이유가 뭐냐? 주님을 내가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계속 박수 쳐주신다는 거,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내게 뭔가 밀어주고 후원하는 이 광경과 이 모습을 바라본다면 오늘 날 어떠세요? 나는 이 자리에서 기필코 일을 중단할 수 없죠. 기필도 후퇴할 수 없고 기필로 물러설 수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가서요, 뒤로 물러가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느니라. 여러분, 집사의 위치에서 물러가면 안 되고, 장로의 위치에서 물러가면 안 되고, 목사님 위치에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장로 일이든 집사 일이든 목사 일이든 그 일을 어떤 고난과 역경과 풍랑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꾸준하게 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고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세우시고 그 합당한 자로서 대우와 예우를 받으시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먹었어요. 우리에게 일하는 주시는 것은 뭐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감당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고 돌아가게 만드신다고 우리에게 주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 못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이 전도의 일을 맡겼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맡겨줬더니, 스데반 이걸 통해서 뭐냐? 여기서 수 없는 돌을 던지잖아요. 온몸에 피투성이 되고 사느냐 주느냐 이런 관계에도 물러설 줄을 모르고 양보할 줄을 모르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광경을 보시고 주님께서 의자에 가만히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감격함을 견딜 수가 없어 의자에서 보통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응원해주는 그 모습, 그 광경을 누가 보았다고요? 부활의 주님도 보셨지만 스데반 나를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죽을 등 살 등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일감을 감당하고 안수 집사의 직분의 가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직분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의 예수님께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죽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퇴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 빅자보다 대적들 싸우면서 밀고 나가는 이 모습을 주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잠자는 자들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누가 보셨습니까? 사람은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을 오는 것이 하늘의 법칙, 하늘 정해준 법칙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밝혀주고 있잖아요. 왕이든 서민이든지 선비든지 뭐가서 무식이든지 아무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고 가진 자도 안 가진 자도 이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여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가도 주의 나라 못 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죠? 늦게 간 데서 주님 나라 못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일찍 가든지 늦게 가든지 주의 나라 들어가는 자가 의미가 있고 이 세상 인생의 삶을 성공한 삶이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는 걸 우리 주님부터 인정받게 되잖아요. 믿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59절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59절에 스데반이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임종한 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임종할 때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뭐요? 영적 눈을 뜨고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 구원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 내 죄를 씻어서 속죄의 예수를 바라보는 자만이 내가 임종할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임종을 두려움 없이, 임종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세상에 사는 그 날에 최고 좋은 장소로 이사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요. 믿어줘야 안 믿어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쁜 곳으로 이뤄가서 결국은 지하실까지 내려가잖아요. 지하실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게 지하실에서 시작해서 꿈이 2층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3층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 이 목사님들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먹어서 교회를 하면서 거기서 사택을 꾸려가서 목회하다 보니까 빛을 못 보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은 빛을 보는 존재인데 빛을 보지 못하면 인생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잡히고 갖가지 질병을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감을 얻으냐, 저 나은 곳으로, 더 발전이 있는 곳으로, 좀 더 희망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은 지금까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지금까지 잘 사는 겁니다. 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어요. 보세요. 지금까지 잘 살았기 때문에 나은 곳으로 이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 없습니다. 이거 완전 절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날 동안에 마지막 이 세상에서 임종할 때 오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영적 이사를 갈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지막 이사 갈 때 내 영혼 하나님께 맡겨,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임종할 때 먹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임종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관계 맺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에서 다 살고 마지막 임종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편안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너를 임종시켜서 천국 성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임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보세요. 또 이삭도 그랬지만 여러분 잘 아는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침상에서 지팡이를 머리 위에 놓고 침상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임종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라고. 지팡이가 바로 뭐겠어요? 십자가를 말한다고.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생명을 말한다. 그래서 야곱은 임종할 때 지팡이를 머리에도 두었다는, 내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내 머리에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 내 머리에는 영생이 있어야 된다. 내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에 지팡이를 침상에서 지팡이를 머리에 두고 주님께 먹어서 임종했다 이 말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속죄의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기면서 이 세상에서 이사 가겠습니다. 저쪽 동네 왜 아멘도 안 해요? 아멘. 그래서 이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40년 동안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이끌어 왔는데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정말 건강도 흐리지 않고 아주 20대 청춘 같은 건강이 충만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이 충만하다 해서 우리가 안 가느냐? 아니에요. 또 건강이 안 좋다 해서 금방 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것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왜냐? 임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연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빨리 갈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부르시는 시간에 우리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에 딱 앞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느부산에 올라가자.
느부산에 올라가서 이제 네가 임종을 해야 된다. 임종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너를 따라오지 못하게 너 혼자 어디로 느부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함께 느부산에서 임종해야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안 믿는 자는 죽어서 자꾸 뭐 피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업적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들고 딱 가서 모세야,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봐라. 그럼 모세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이요? 네가 애굽에 내려서 내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약속을 줬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느부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저를 바라보라 그래서 바라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 땅을 들어가게 해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보세요. 구약 시대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구약에는 애굽을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고, 신약에는 바로 세상에서 시작해서 어디요? 믿음으로 세상을 시작해서 뭐가 있어요? 세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이 구약의 천국 가는 것과 신약의 천국 가는 걸, 구약에는 애굽에서 출발하지만 신약은 세상에서 출발하고, 구약에는 홍해를 건너야 되겠지만 신약에는 세례를 통과해야 되고, 무슨 말이 가시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느부산에 올라가서 약속한 대로, 왜? 하나님 안 보여주면 모세가 거짓말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느부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쪽으로 바라보고 쫙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좋은 가나안 땅이 보여져. 보여주니까 모세가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40년 동안 저거 하나 보고 꿈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그때 모세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저기에 건너가게 해주세요. 저기에 가서 단 하루라도 단 1년이라도 살다가 좀 떠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에게는 족하느니라. 이해가 안 가시네. 아멘도 안 하네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욕심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네 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놓을 줄 아는 현실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맞출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이고 살아있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나도 가고 싶습니다. 한 번만 건너주셔서 하루만 살아도 원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네게는 족한 것이다. 더 이상 욕심 부른다 해서 더 이상 애절한다고 더 이상 구설한다 건너간다? 못 건너가는 것이다. 이걸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그러면서 모세가 거기서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임종하는데 내 영을 어디다 맡기갔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혼자서 임종하는데, 여러분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인생을 잘못 살았고 실패하게 살고 못 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생을 잘했어요. 왜? 자식들이 임종시키는 게 없고 가족시키고 친구들이 벗들이 임종시키는 자 하나도 없지만 누구냐? 천군 천사가 모세 옆에서 그를 진을 치면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임종을 지켜줬는데, 무슨 임종? 어둠의 영들이 손대지 못하게 지켜주셨다고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잖아요. 유다서를 써서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임종할 때 뭐냐?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천군 천사가 내게 와서 임종 지켜주는 이걸 보지는 못하니까 악을 북북 쓰고 온 난리 복성을 떠잖아요. 온 복성을 다 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 눈을 두고 천군 천사가 내게 와서 내게 진을 치고 내 생명을 지켜주고 내 육체를 지켜주면서 나를 눈 감게 인정시켜주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오히려 이 임종이 뭐요?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즐거움이 되고 새로운 세상으로 또 나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내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 임종을 어떻게 맞이한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시죠? 그러게 오늘 오늘 스데반을 임종할 때 이를 푹푹 깔았습니까? 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돌 던지는 저놈들 한순간에 딱 꼬꾸러져서 죽어버리게 하소서. 막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한순간에 저놈들 다 죽여버리라고 기르지도 않잖아요. 저주하지도 않잖아요. 주여 저들을 뭐요?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지만 저들도 나같이 믿음을 알고 나같이 예수를 알고 나같이 영생을 하고 나같이 믿음의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본다면 저들이 어찌 이런 무지한 짓을 하겠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에게도 주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서 저들도 나같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합니까? 얼마나 여유 있는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저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 영적 눈을 뜬 자만이 세상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영적 눈을 뜬 자만이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되어서 영적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도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이런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